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아주 그냥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되고 심지어 이 세상에서도 이 이야기가 어떤 한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에 있는 방송국 중에 SBC인가 하는 데에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드라마의 제목을 놓고 그 드라마를 한번 했던 그 기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동생을 죽이는 사건의 그 내용을 좀 각색해서 현대의 삶에 이렇게 비추어가지고 인간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이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형제의 어떤 사랑과 또 증오와 복수와 인간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늘 동생이 형보다 이렇게 낫다는 어떤 기본 프레임 안에 항상 동생은 또 형으로부터 당해요. 그걸 당하고 살고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이제 각성을 하게 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어나서 형을 이겨내고 용서해 준다는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미디어로 각색되어서 연극, 영화 뭐 이런 걸로 많이 표현되는 그런 아주 많이 알려진 파퓰러한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각색해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들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성경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어떠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딱 그런 사랑과 질투, 증오, 복수와 용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나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이런 얘기를 물어본다면 그거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눈치챘죠, 그죠?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오늘 은진가사님 따님이 왔는데 예랑이 이렇게 왔어요. 예랑이가 이렇게 앞에 와 있는데 제가 저 친구만 할 때, 저만 할 때 교회를 다닐 때 아버지가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바로 옆에가 교회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원 엄마한테 졸라가지고 10원을 달라 그러고선 교회를 갑니다. 그 10원이면요 2만원 이 주먹만 해요. 입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눈가사도 이따만한 거 설탕이 옆에 이렇게 굵은 각설탕이 박혀있는 그 눈가사탕 입에 넣으면 입천장 닦아지고 막 그런데도 그거 하나 사 먹고 그리고 그거 대신에 그거 안 먹고 그거 헌금한다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때 제가 본 게 뭐냐면 영화도 보고요. 다양한 것들을 봤어요. 춤도 추는 것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어쩌면 그때 배웠던 찬송가, 그때 배웠던 아이들을 위한 복음성가, 율동 이런 것들을 지금도 제 몸에는 배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세상의 것들과 아이들이 자라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만화 영화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질을 뛰어넘은 그냥 권선징악 또 선은 이긴다 뭐 이런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실체적인 본질은 없고 그냥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졌기 때문에 저 역시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런 스토리는 거저 그냥 옛날 이야기, 우숍 이야기와 같은 그런 스토리로만 들었던 것들이에요.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본질적으로 성경의 어떤 무엇을 얘기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본성에 대한 거, 죄를 짓고 뭐 악을 행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뭐 증오하고 질투하고 사랑하고 뭐 용서하고 갚아내고 이런 어떤 그런 것보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그 관점을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관점을 더욱더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 내가. 아니면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어떠세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때요? 어떠한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래도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데다가 뭐 모태신앙 그런 내가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가인 같지는 않죠. 아벨에 가깝지 않겠나요? 매주 내가 가장 내가 아끼는 예쁜 좋은 옷을 입고 진정한 신령과 예배를 참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데 보다 저는 아벨과 같은 그런 예배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어쩐지 아벨의 예배와 더 비슷하다는 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예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맞아요.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은 아벨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돌아가 보겠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아벨을 죽이는 그런 처참한 그런 참담한 일을 벌였어요. 왜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살인이라는 큰 일을 저질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 한번 봐봐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가인이 왜 분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아서 가인은 정말 분한 거예요. 이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통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예물을 올려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가 보기에는 정성을 다해서 거둔 그 소유물로 수확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만 받으셨어요. 왜일까요? 가인이 분하여 아벨을 죽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래요. 제사 혹은 요즘 말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반응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반응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하여서 그런 참담한 일을 가인은 저지르고 만 것이에요. 어떻게 잘못 들으면 하나님 때문에 이랬다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인의 그 시기와 질투는 어쩌면 정말 다분히 인간적인 눈으로 진짜 보게 되고 가인의 마음으로부터 참 비교의식 이런 거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어쩌면 말이에요. 가인의 눈에도 땅의 소산물 그 땅의 소산물보다 이런 양의 첫 새끼가 가인의 눈에도 좀 차이가 있어 보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처음서부터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어떤 그 비교의식 때문에 늘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던 악한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불평하고 사실 우리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들이 그래요. 그죠? 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경중을 두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봐도, 여러분이 봐도 그럴 거예요. 제가 봐도 곡식이나 곡물보다 고기가 좀 더 나아 보이지 않아요? 뭐 쌀보다 고기가 좀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싼 고기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싼 농산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좀 고기를 좋아하시나?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쓰여 계시는데 오늘의 말씀에 어찌 보면은 포인트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재물을 연락하고 결과적으로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둘 수 없잖아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일이에요.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리웠어요. 부끄러워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렸어요. 바꿔 말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지 못했고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찼던 그 가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올려드린 그 예물이 농작물이든 양이든 뭐든 그런데 예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자의 삶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라고 결론 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주님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온몸을 다해드립니다. 정말 내가 가진 거 다 드립니다. 이런 예물에 하나님께서 혹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그죠?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거 그까짓 게 뭐가 바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속았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고 이렇게 해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요한 1서에 쓰여져 있어요. 악한 행위로 아우를 죽인 거예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이유는 가인의 삶 속에서 그의 행위는 악하였고 아우의 삶은 의로움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삶의 행위와 태도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의 삶과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가인의 그들이 드린 예물의 종류를 보신 게 아니고 그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신 거예요. 그 어떠함이 뭐예요? 일생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제사 중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드린 그 어떤 예물의 차이 이런 게 아니고
두 사람의 삶에 대한 그 삶의 그 가치, 뭐 이런 게 아닐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우리 믿음장 아시는 그 11장에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때요? 의로움을 받는 그 증거가 된다잖아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그들의 예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어떤 믿음의 삶, 그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렇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몰라요. 분해요. 자기 건 안 받아주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분했을까 또? 자기가 한 일을 몰라. 그러니까 분해. 근데 왜 모를까? 가린 것 같아. 이렇게. 처음서부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처음서부터 불만이 있어. 나는 진짜 매일 갖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땅 갈아야지, 무슨 뭐 거름 줘야지, 뭐 해야지, 뭐 파야지. 아벨은 보니까 맨 양이나 데리고 들로 산으로 놀러만 다니는 거 같고. 사실 어느 게 쉽고 어렵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이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가인과 같은 마음은 늘 우리 가운데 있어. 남의 것 좋아 보이잖아. 솔직히.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그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까? 기도가 또 날마다 삶 가운데 드린다고 하는 그 그 삶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고 계실까?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실까? 한번 자문해 봐요. 아까 제가 질문해 봤어요. 우리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가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나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런 예배를 사모하죠. 그죠?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좀 설명을 하자면 오늘 우리 이 순간에 드려진 이 예배는 이 순간에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일상을 통해서 삶 가운데서 교회 밖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과 내 동료들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함으로 섬기며 대하고 헌신할 때 그럴 때 그 선한 모습으로 이어져서 오는 그 삶을 오늘 이 예배의 클라이막스인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예물이라 해도 진짜요, 아무리 멋져도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가인의 예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인과 같은 늘 불평과 불의와 불만의 삶을 살아서 삶이 좀 불의해서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면 대략 난감하네요. 그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혹여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아벨과 같은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의로운 삶은 또 뭐 어떻게 살아야 또 의로운 삶이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요즘 제가 보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우리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는데 거기서 한번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더니 의인이라는 거예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 없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주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로 사는 자,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의로운 삶, 규례와 진짜 계명과. 근데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야말로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그런 기준이 되는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나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피해를 입히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이 의로운 삶인 것이에요. 그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예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삶,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입니다. 날마다 기도입니다. 자주 마음속으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그런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짐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 말씀을 보며 말씀에 비추어 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의롭지 못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 용서하고 사랑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는 것, 그런 의로운 삶을 매일같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의 예배만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